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규례와 율례들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것들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그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자신의 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인 희년 제도에 의해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여 지불했고, 혹시라도 그 밭을 물으려고 하면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최초의 기업으로 받은 밭을 여호와께 드렸다면 희년이 되어도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바친 자가 원 주인이 아니라 원 주인에게서 구입을 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경우, 그것은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앞서 25장에서 다루었지만 이 희년 제도가 적용되는 토지 매매의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타인의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토지가 되었든 또 사람이 되었든 말이죠. 5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시 원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최초로 분배해 주셨을 때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주인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원주인이 아니죠. 정확히 원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함부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어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이어 오늘 본문 26절에서 33절을 보면 서원의 규정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축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은 원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지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하여 다시 바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된 명령들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자를 무르지 못한다는 것과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 또 그 11조로 바쳐지는 짐승을 무작위로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대신 좋지 않은 것으로 대신 드리려고 했다면 그 둘 모두를 바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마무리되는데
34절로 레위기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지금까지 쭉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애굽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이방의 다른 헛된 신들은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고 그 명령을 준수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레위기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5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에 관한 명령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명령과 규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